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 그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그 잘 들립니까? 예. 오늘 금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어떻게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지는 여러분들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주려고 해도 새끼새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주셔도 아멘이고 하다 안 하고 이렇게 꼭 다물고 있는데 알았어 하라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이 들을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요 이제는 그럴 만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금년 마지막 아직 금요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에 내년이 시작과 동시에 혼란이 여러분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어떠냐. 그죠? 과연 지금의 상태로 아주 혼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종들로 수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신이 승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들어서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주 장성한 자의 그 위치에 서도록 거기에 합당하게 아주 사모하는 것이 아주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설령 얄팍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몇 번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것이 전부 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채워도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분량,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는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그 바닷물이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그 분량이라면 우리는 한 스푼 한 숟가락을 딱 떠가지고 이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계속 아주 한이 없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천성교회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이렇게 사모하니까 뭔가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기도하고 아주 찬송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그대로 지금 금년 한 해의 상태 그대로 내년에 들어가서 또 그 모습 그 상태로 있다가 또 끝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말 안 해도요. 제가 꼭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죠. 답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믿으라 하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누가 와서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지시를 믿지 마.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뚜루루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금년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그 금요 예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좀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그 예배 모습도요. 물론 그 여러분이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뭐 안 보인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그 준비 이것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 미리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뭐 교회 온다고 잘하고 교회 바깥이라고 잘못하고 뭐 집이라고 잘못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예배 드린다. 이런 심령이 딱 되지면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것도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면 뭐 우연중에 보면 이렇게 막 턱도 보기도 하고 팔짱도 이렇게 크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그렇게 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모습이 확 바뀌어지면요. 진짜 하나님을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내가 받고 은혜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막 엄청나게 나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이 뭐 신부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신부되기 첫째 걸 하는데 뭐 돼야지. 그렇게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천년왕국의 왕이 되면 왕으로서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다. 쓰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같이 서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전부 다 그렇게 신부된 자로 서자는 거예요. 누구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아니고 그죠? 한 사람 나고 됨이 없이 참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자는 거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답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권면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언짢았지만은, 언짢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공지해서 아는데, 첫 번째가, 보배로운 목격이 있었죠. 그죠? 목격. 이 무당을 긴장했었고. 그 다음에 목격 다음에 보배로운 연단이 있었다.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 보배로운 믿음이 가지된 자들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 전에 하는 것이 뭐냐?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제 만드셔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주 영광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자신도 아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야 될 것을 이미 영적인 눈으로 아주 목격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목격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아주 받아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직접 봤고 또
자신에게 직접 주님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아주 단단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처음에는 시몬이었죠. 시몬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 되고 거기서 시몬 베드로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인 베드로가 되기까지 아주 수많은 보배로운 시련과 아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보배로운 믿음 위에 아주 순교할 자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아주 로마에 의해 가지고 아주 박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막 흩어져 있는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지하 20층 30층 밑에서 아주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그들에게 아주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죠.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보석이 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이 될 자로 아주 세워져 가지고 보배로운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자들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읽으면은 이들이 결국은 참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순교로서 아주 그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진 베드로 사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아주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아주 다른 사람들을 아주 자기처럼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주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에 서서 순교할 자로 확정만 딱 되어진다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릇, 보석 그릇으로 귀하게 아주 여겨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도대체 뭐냐? 이게 보배로운 그릇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머리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그릇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다라는 거죠. 인격체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는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들은요, 대부분,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보석이에요. 귀 쓰다는 건 티메로 돼 있어요. 티메. 그죠? 귀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보석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말하는다는 거죠. 그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쓰시느냐?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되면은 그를 아주 귀하게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자가 보배로운 그릇이냐?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나오죠. 큰 집에. 큰 집에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하나님이 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가 하면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귀 쓰이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아주 천이 쓰이는 그릇인지 그릇에 대한 아주 구별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그렇지 어떤 게 천하게 쓰여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귀하게 쓰여있는지 그것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귀하게 쓰여있다. 보석이니까 귀하게 쓰이고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쓰인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21절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다라는 거죠. 금그릇이라도요. 개밥그릇이 되면 개 밥 주는 그릇이 되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지 보석 보배로운 그릇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른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 10절부터 17절까지 쭉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12절, 17절까지 쭉 읽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열매를 맺고 세상에 속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무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다.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번지수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그 그릇들은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인데 기 쓰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도 있단 말이야. 다르게 말하면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은으로 만든 집도 있고 뭐 지푸라기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불로 이렇게 심판할 때 되어지게 되면은 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천이 쓰는 그릇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민아 자매님 깨달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열매 맺고 세상에 속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무 그릇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육신 중심으로 아주 살면서 육신 중심으로 열매 맺는 것은 진흙 그릇이라는 거죠. 톡이단 말이에요. 톡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되는 기준인 말씀의 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은 타지 않지만은 이 금이나 은은 아까 조금 전에 그릇은 뭘 했습니까? 사람도 했죠.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우리를 말한다는 거죠.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의 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은 타버리지 않지만은 진흙이나 나무로 된 불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린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아주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에 불에 가지고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 같은 귀한 그릇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이나 은 같은 그와 같은 그릇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들어갈 때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것이 그대로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어떻게 말씀입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진흙이나 나무나 불에 타버리는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
재료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나무와 진흙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서 뭐 어떤 신앙생활하는 그릇이냐. 이들은요, 육신의 세상에 속하고 아주 육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걸 말하는데, 자기를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흙이나 나무나 불에 타버릴 것들, 즉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에 속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귀한 보석이 되어진다. 금과 은으로 타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락인데 이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정욕도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것만 영원히 이렇게 남게 되어진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자기를 아주 깨끗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주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아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깨끗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주 쓰임받는 그와 같은 깨끗한 그릇이냐?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집이나 나무나 이런 그릇 된 자들은 그런 그릇으로 된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어떻습니까? 불로 타버리는다.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열매들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된 거는 그 불의 심판이 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남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열매 맺은 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서 아주 깨끗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상의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가지고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가지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보배로운 그릇은요, 아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되기 위해서 아주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거기에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 건데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공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과 공부하는 거하고 분간을 못하는데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공부는 여러분이
아주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뭐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죠. 되새김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혼자 잘못되게 되지 않도록 나눠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다. 어떤 말을 버리라는 것이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아주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린다. 뭐 첫째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미 다 부활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은 거듭난 것이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고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뒤엎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제약에서 떠나는 것이라. 지금 자신을 미혹해하고 아주 비진리로 말하는 것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해가지고 금과 은 같은 불타지 않는 귀한 보석의 그릇이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보배로운 아주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수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되어진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주 보석 그릇이 돼가지고 아주 긴 여김을 받아서 베드로라 불려지게 지금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라고. 계시록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요한계시록의 흰 옷은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사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아주 이미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는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이 딱 되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순교케 되어지니까 이미 순교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우잖아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어떻게 됩니까? 순교 신앙으로 세워져 가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농명이 딱 되게 되면은 농명된 그때로부터 환란 날에 들어가서 순교할 때까지 이미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졌으니까 흰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와 같은 어린 양의 아내,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기둥같이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기둥같이 여김을 아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으로 기쓰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기둥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야고보이고 아주 베드로이고 요한인데 그 중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도로서 제일 먼저 아주 믿음으로 이것더라는 거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되어지니까 최초로 사도 중에서도 최초로 헤롯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칼로 아주 목베임을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뒤에 베드로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에 쭉 해서 나가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아주 완성시켜 가지고 성경의 결론으로 아주 끝을 맺게 딱 한 거예요. 끝을 맺게 했더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바로 신약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보석의 그릇으로 세워진 제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된 자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 안에는 뭐가 담긴 것이 중요하냐? 뭐가 담긴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보배로운 그릇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이냐? 무엇을 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보배로운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릇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릇 안에 보석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릇이든지 그 안에 아주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아주 금붙이라든가 담아놓게 되면 이것이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담았기에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까? 뭘 담았을까요? 미나 자매님 뭘 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요. 들릴동 말동 해가지고 예수님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네. 왜 예수님이 보배일까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제 뭐 무슨 말소리는 약간 들리긴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믿음으로 고백한 걸 제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죠.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했다만,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보배로운 보자에다가 돌석자하면 보석이에요. 살아있는 보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죠.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므로 베드로 자신이 보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어진 거죠. 보석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보배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더 이상 아주 연약한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아주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아주 세례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보석 그릇으로 쓰임받는 아주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배로운 목격에 이어가지고, 아주 보배로운 실험과 연단을 통해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딱 서서 성령으로 아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거함으로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이 그릇이 되었음을 아주 밝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나사렛 예수로 이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아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뭡니까? 그 베드로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석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삼으셨다면 내게도 아주 똑같이 아주 보석 그릇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보석 그릇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내게도 동일한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렸어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수많은 역사를 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게 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회개시키면서 아주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모태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되어서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그죠? 구걸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안전병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즉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석은 없지만은 내게 가진 것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보석이시며 아주 영광의 부활로 성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뭐 능력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석 그릇인 베드로는 자기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보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치유했다.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보석.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보석이 되었으니 안전병인 너도 이제 일어나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생명길로 아주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보석이 되라.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배로운 거룩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배로운 보석으로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면 다른 사람을 또 자기와 동일한 보배의 그릇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보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주 부활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보석으로 존귀하게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 속에? 베드로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보석 그렇게 됐다면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예수님이 있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아주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아주 보석 되신 예수님 안으로 흡수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되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엔디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옷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죽어지고 나의 어떤 어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라는 국적도 없어지고 어떤 신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고 너는 종이고 이런 신분 없어지는 거죠. 성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자고 남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예수의 것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보배가 된다.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라는 것은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은 우리가 그 보석을 담은 그릇인 보배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보배함. 우리가 보석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은 우리 자신이 또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다비다는 주님의 여제자예요. 여제자인데 이제 과부로 있죠. 과부로. 아주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이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아주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와가지고 시체를 향해서 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니까 됩니까? 그가 살아났는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님이 담겨져 가지고 보석 그릇이 되어져 있음을 다비다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비다에게. 하나님의 보석 그릇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삼아서 살면서 하늘나라의 아주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다비다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 수 있도록 그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오선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가 있음을 아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보석에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하나님의 보석에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석으로 아주 검은 보석으로 이렇게 막 치장하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영생할 하나님의 그 보석에 아주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섬기고 하늘나라도 영생을 이렇게 섬긴다. 이 두 다리로 두 군데로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어디입니까? 가래가 찢어지는 거죠. 한 다리는 하늘에 놓고 한 다리는 땅에 놓고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건 찢어져가 죽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하늘에 속하든지 땅에 속하든지 땅에 속하면 멸망이고 하늘에 속하면 영생이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에 아주 보배로 이렇게 되어져서 아주 영생할 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인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담아가지고 잘 보관해 두렸고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릇은 뭐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까? 뭐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배 그릇이면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 그릇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모셔도 없고 취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릇이 인격체를 말했으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진다면 그냥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배라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용되어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 예수가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크게 5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아주 크게 아주 3가지로 나눠가지고 아주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를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아주 십자가에 별로 구원해주신 예수 이걸 여러분 속에 담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아주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핍박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아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더해 주시는 아주 그와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속에 아주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예수를 지금 담은 그릇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초림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아주 여러분들 속에 담고 있어야 그것을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아주 영광의 복음도 아주 전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복음도 전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면 어떤 복음을 전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거해야 되냐.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자기가 그릇 담고 있는 예수를 전거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자기가 그릇이니까 자기 그릇에 담고 있는 예수를 전거하는 거죠. 복음은 다 보배로운 거예요. 복음은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니까 어느 한 가지 다 천한 게 없고 다 보배로운 건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아주 귀중한 아주 복된 그 보배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복음과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된 이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아주 견고하게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베드로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이것을 아주 끝까지 기억하면서 지키기를 원한다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나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아주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주 뭘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아주 전체가 아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 주제는요, 주님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 응? 즉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 그릇이 된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주 정다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핵심에 두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 그릇이 된 이유는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보배가 바로 뭡니까? 재림하실 아주 신랑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맞이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예수를 갖고 예수님만 딱 생각하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는 50점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말씀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와 계시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그 주님에 관한 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아주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아주 가득 차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보배 그릇으로 이렇게 되진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또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예수님, 예수가 보배이고, 그 예수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배 그릇을 아주 보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주 믿음에 쓴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가 뭡니까? 아주 재림하실 주님이니까 그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7년 환란 때에는 아주 뭐 7명도 부어주시고 아주 철저한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저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지고 있죠?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끝나게 되면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순교의 제물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으로 순교하기까지 계속 쭉 이렇게 아주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쭉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첫째 부활에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과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흠없고 아주 점도 없는 아주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석의 형제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네, 아멘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예? 그분 앞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딱 설 수 있고 수치를 당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오는 아주 첫째 부활한 자, 그리스도의 아내 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된 자들만이 그렇게 서줄 수 있다. 담당하게 그렇게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자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지 말고, 나가지 말고, 그죠? 응? 재림하시는 그분의 아내로 세워지게 되고, 아주 천년 왕국에서 사역할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받는 영광이 최고의 보석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그 보석성이단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차만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초림할 때처럼 뭐 이렇게 죽으시게 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으시러 오시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죠, 그죠?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아주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 세워지게 되면은 천년 왕국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있는 거죠. 천년 왕국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죠? 구약 교회의 기둥이요 모세와 엘리야라면, 구약 교회의 기둥이 모세와 엘리야라면 신약 교회의 기둥은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서 천년 왕국 교회의 기둥은 뭐냐, 누구냐? 일곱 검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이기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됩니까? 12장 11절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아주 자기 생명을 아주 내놓기까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정체를 지켜서 아주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긴 자들이 21장 7절에 가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 그들이 22장 3절과 4절에서 그의 종들이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토록 아주 영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일곱 검초대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고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 그릇이 된, 하나님의 보석에 그릇이 된 이기는 자 안에는 누가 있을 겁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된 이긴 자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예수도 내야 되지만은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있는 거죠.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긴 자 이마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도 있고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기쁨으로 증거할 때에 그들이 대적하는 악한 자나 아주 비진리로 아주 끝까지 아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검열과는 받은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 12절 앞에 3장 12절 앞에 있는 게 11절인데 1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보석 그릇으로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천년 왕국의 성전에 아주 기둥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데 증거받은 자들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아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우는 그의 왕국에 우리가 왕으로 아주 제사장으로 아주 세워진다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 아주 천년 왕국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릇으로 해가지고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증거한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아주 소망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뒤따라오면서 자기들이 받은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또 증거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은 이것이 뭐냐? 믿음의 경주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내가 증거했는데 내가 증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도 더 앞장서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증거하고 더 많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추월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추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식상으로 가득 금별주관을 굳게 붙들고 계속 앞서 달려가는 거죠. 앞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금별주관을 가지고 앞서 가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됐다 하고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은 늦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이 먼저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막 계속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이거는 빼앗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실제 빼앗기는 건 아닌데 추월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 진리를 붙잡고 계속 앞서가라는 거예요. 앞서가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먼저 받은 우리가 앞서가면서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우고 계속 달려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여러분이 금년 한 해 그냥 안전뱅이처럼 아주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이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그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살아있는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러니까 증거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여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세우는 그 열매 맺기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모든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은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천년 왕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아주 세우실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열어서 보내준 거는 누가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보배로운 목격을 하게 하고, 아주 이것에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해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닫혀진 자들에게 아주 깨닫게 하고 아주 열려지도록 말씀을 아주 가르치고 아주 증거해가지고 천년왕국 성전에 아주 기둥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으로 세워서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요.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1장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면서 앞서 달려나가게 하다가 끝내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석 그릇이 된 베드로를 나에게 본을 보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이기는 자로 세우신 후에 천년왕국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실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었듯이 현재 우리에게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증거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 때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교회의 기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신약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그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의 그 기둥 아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먼저 보배로운 믿음으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올라서지 않으면은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다 불태워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 신약시대의 신약교회, 아주 구약교회의 모세와 엘리야, 신약교회의 야고보와 그 베드로와 그 요한, 이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교회의 기둥을 삼았고 신약교회의 기둥을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를 천년왕국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 그릇으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주님보다도 먼저 보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재림 예수님을 증거할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재림하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렇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은요, 마지막 환란 때 주님 오시는 재림에 관한 거예요. 재림 때에. 그죠? 이미 신약에 주님이 초림하실 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 영과 마음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말씀 찾아봤죠? 못 찾아봤습니까? 신약교회의 마지막 사역자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렇게 다니는 자, 이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고 부정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아주 일하는 자들이죠. 아주 보석 그릇이요. 환란날에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 재림 시에 아주 첫째 부활해가지고 영광을 주시고 아주 천년왕국 성전에서 기둥으로 세움심을 받는 그 같은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의 영과 마음으로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가 두 정인데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아주 열왕기 하나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했듯이 똑같이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응? 아방이, 응? 이세벨과 아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 50부장들을 막 보냈지 않습니까? 병력을,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와서 끼니까 불로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죠?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두정인으로 사용받는 자들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두정인 입에서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두정인이, 아까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주님 아주 재림하신 주님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아주 베드로의 그 보배로운 목격과 아주 연단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석인 그릇으로 이렇게 쓰실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보석 그릇이 된 자에게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랑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아주 증거하는 보석 그릇으로 쓰다가 아주 이 땅을 떠날 때에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늘나라에 빛나는 아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 보석성의 영광이 아주 엄청히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재림 전에 큰 아주 환란이 있었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환란은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느 정도가 달아보는 거죠. 그때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예수의 증거할 말씀을 해가지고 복병을 받기까지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주 순교할 자로 세우는 자가 뭐냐? 아주 보배로운 아주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예배해 주신 것을 아주 포기했고 아주 그것을 받도록 보배로운 신용과 아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보배로운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시다가 나중에는 아주 보배로운 피를 아주 흘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배로운 그릇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그릇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세상에 속한 것들 속에서 아주 우리 육신에 아주 속한 것들에서 우리가 깨끗게 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아주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아주 분별하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아주 일꾼으로 아주 세워지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아주 그렇게 아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님을 담은 아주 그릇이 되게 아주 특별히 우리 안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보석이 되게 해주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보배로운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아주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금척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로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